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활절 1년 중 가장 소중한 날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특별히 절기다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 아니라 이제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부활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스스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고대 이스라엘 장례에서는 동굴 안에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바로 오늘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독교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날 매우 일찍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늦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게으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성실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또는 나는 열심히 했으나 남들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더 잘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주 늦고 또 어떤 때는 늦는 것에 대해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항상 지각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무언가에 게으름 피우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면 그건 분명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첫 번째로 드리는 권면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매우 아침 일찍이. 심지어 이 여인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여인들 마음속에는 사실 부활의 기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부활 신앙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또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해내야 됐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부터 향품을 준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덤에 큰 돌, 무덤 입구가 이미 굴려져 있는 걸 봤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이 여인들, 가장 먼저 움직인 이들이 가장 먼저 환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언제나 성실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그 누구보다 일찍이 성실히 최선을 다해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죠. 모든 1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죠. 성실히 근면히 일찍 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게으르고 밥 먹듯 지각하고 죄책감도 없고 그렇다면 대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을 때 가장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 무덤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갈 때에 대화합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처럼 땅에 매장을 하거나 납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그 시신을 안치하고 거대한 큰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을 향해 갔지만 사실 그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입구를 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록 앞이 안 보여도 그래도 나아갈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 하에 멈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계획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앞뒤 재지 말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넘어선 그 기적, 그 은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행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처럼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으로, 때론 대책이 없을지라도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할 수 없었으나 그 앞에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줄을 이미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벌써 돌을 굴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종종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제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들으시면 어떻게 혹시 너무 전도사의 뻔한 대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과거에는 저도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당연한 대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앞에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냈을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저도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고백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과거와 같이 뻔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해내셨구나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막막한 그 앞에서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해라, 최대한 빨리 개척해라, 하루라도 빨리 개척해라 하시던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 앞에서 항상 네, 그래야죠. 저도 언젠간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늦췄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보니까 이제 와서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 말대로 진작에 할 걸, 진작에 20대 때 교회 개척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그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 조언을 하셨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시다면 믿음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리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고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이미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데 그분은 이미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왜 기쁜 일입니까? 이 부활이 그동안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배웠고 또 지키고 믿고 나아갔던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잠자는 자도 망하였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돈, 단순한 건강,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를 다니며 세상 가치와는 다른 진리, 복음에 대해 배웠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날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따라 살아가던 성경 속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해왔던 게 다 거짓이었구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생각해왔던 게 다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 만나기 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옛날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 우리의 신뢰가 틀리지 않았구나. 아, 우리가 지금껏 보고 들은 것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따르고 지켰던 것 그리고 전파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감사하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게 틀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키고 전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했다. 그리고 기록하고 전하였으니 우리 또한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쁘셔야 됩니다. 1년 중 오늘 이 날이 정말 환희의 날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지켰던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시겠다고 하니, 그러니 갈릴리로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어떤 하루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쁘셔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내가 지키고 전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기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그 감격과 감동에 대해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권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흰 옷 입은 청년이 대신 있었고,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고 이미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쳤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으니 아마 부활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 자기들에게 맡겨진 어떤 직무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막상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놀란 거예요. 아, 이 여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구나. 그런데 그 누구보다 먼저 무덤에 찾아갔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구나.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일이면 까짓 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총대 매겠습니다. 이런 말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못할 일 아니니까. 그런데 아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자가 더 강한 사람이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히려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들은 흰 옷 입은 청년의 말대로 즉시 행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인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거?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 부활절 달걀도 준비했으니까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부활절 달걀을 전하는 것도 좋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을까? 라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라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기만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서 나아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뻐했으니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로서가 아니라 사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뻐하셨죠.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어떤 실천이 있기를 바라냐면 나로 인해 내 옆 사람이 내가 또는 선택한 사람을 기쁘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이번 한 주간 누군가가 나 때문에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어도 좋겠죠. 내가 오늘 또는 이번 한 주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정말 많은 일들 중 굉장히 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위대한 한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그 누구보다 먼저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때론 내 앞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 우리는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지키고 전한 그 믿음과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증언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진심으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은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사용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